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창과 칼과 단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에게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골리앗의 창과 칼과 단창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시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듣고 그리고 올바르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불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절, 대사, 특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되면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로 가게 됩니다.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도 예수님을 대표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보내신 분의 뜻대로 말하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내신 분의 생각과 보내신 분의 뜻을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무엇을 전파해야만 했습니까? 무엇을 전파해야만 했는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90%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다가 10%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반드시 100%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아담의 죄로 인해 없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없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결하셔야 합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하고자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착함과 선함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죄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에 율법의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직접 해결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처벌받는 것이 다 정당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바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파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파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듣고 자신이 해석한 일명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복음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창조주 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의 털을 굳건하게 닦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파송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곡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변질을 시켰는지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현실이 되어집니까? 내 뜻대로 현실이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병에 걸려도 무조건 치유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처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병에서 치유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병에서 치유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자녀들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뜻과 내 소원이 성취된다는 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말, 등촌가정 여러분, 저는 이런 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더 중요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에는 기복주의 복음, 만사형통의 복음, 긍정의 복음, 고지론의 복음, 성공주의 복음, 번영주의 복음, 이런 다른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본주의 복음입니다. 인본주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정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용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좋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자 죄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죄인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 나를 좋게 하는 가짜 복음, 그 유사 복음에 열광을 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본능과 욕심을 살짝 건드려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구별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람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돈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해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다 거두어 가시고 청렴결백한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성경은 돈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은 수단이지 절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의 주인은 돈이 됩니다. 그러나 돈이 수단이 되면 돈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돈의 청지기가 됩니다. 돈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잘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여러분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쌍한 이웃을 위해 119 운동에 많이 동참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니까? 나를 위해 복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복을 구하십니까? 기복은 나를 위한 복이기에 다른 복음이지만 수복, 받을 숫자의 복복자입니다. 수복은 하나님을 위한 복이기에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나만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본능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본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존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은 것,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꾸는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된 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생활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던 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믿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생활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정리하면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과 같습니다. 가장 복음을 잘 요약해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의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소원성취, 일칠원창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란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아담의 죄로 인해 파괴되고 상실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과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된 행위로 정죄를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죄책감으로 공경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복음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짜 복음 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진짜 복음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본능과 욕심에 맞는 유사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열심과 의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는 내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저 노란 글씨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랍니까? 되어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성령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되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 수동형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은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께 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전한 올바른 그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나를 위한 다른 복음, 나의 기쁨을 위한 가짜 복음, 나의 본능과 욕심을 채워주는 유사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모든 전파되는 과정마다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만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만 보내십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당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신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들에게만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올바른 십자가 복음만을 듣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착하고 선한 행동,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사도들이 전해준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모든 등촌의 성도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